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자신감을 얻어서 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미디안과 어디죠? 아말렉과 동방사람, 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인 거를 전부 다 이제 흩어버리고 이제 추격하기에 남았는데, 추격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 큰 방백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온 그때 에브라임이 이제 그 기드온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사실은 싸우면 안 되죠. 뭐 야단치면 면하다 이러고 또 다음부터 안 그렇게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기드온이 안 지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한테. 사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면 별 없는 거고, 그것도 므낫세 지파의 외손 지파의 사람이라서 뭐 힘쓸 수 있는 그 여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막 이제 성질이 나서 둘이 한판 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큰 뭐 문제 삼을 거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옛날에 싸우러 가는데 자기한테 말 안 하고 가면 혼납니다. 심지어는 누구 집에 문상 가는데 형님한테 얘기 안 하고 가고 가지고 갔다 오면 막 야단칩니다. 어떻게 다른 집 사람들은 형님 우리 그 집에 문상 가는데 부주 얼마 할까요?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뭐 형님 안 가십니까? 이러면 뭐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형님 가면 우리 안 가도 되잖아요. 뭐 이런 의논을 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가가지고 문상 가고 왔다고 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에브라임은 사실은 므낫세의 동생이죠. 동생인데 축복할 때, 야곱이 축복할 때 크게 될 거라고 또 축복을 먼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도 숫자도 많아요. 므낫세는 땅도 넓고 에브라임은 산지를 얻었긴 해도 제비 뽑았지만, 그래도 에브라임이 그 명실공히 가나안 땅에서 대빵으로 지금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감히 이 싸우는데 우리한테 안 알렸다니, 이렇게 지금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은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다 이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했다 이건데, 사실 따져보면은 유다는 안 나옵니다. 유다는 이 사사기에서의 유다는요, 처음 시작할 때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예? 예? 예, 온니엘이 유다 지파에서 그 갈렙의 사위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저기 제사장 저기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야기가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왜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에브라임이 지금 북쪽에서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할 정도니까 이건 지금 북쪽 싸움이죠. 주로 이제 그 위에 무슨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 사람들이 지금 주축이 돼서 싸우고 있는데, 그 하나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싸움하기 좋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능력이 있다, 명분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문제는 감정으로 달래야 된다. 그래서 감정으로 달랩니다. 잘합니다, 지금. 이게 잘한다는 뜻은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뭐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누른 거죠. 말로 누른 거죠. 2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그 에브라임은 축복도 받고 잘 되고 이런데 지금 아비에셀은 므낫세 중에서도 그 외손 지파니까 어떻게 아무리 잘해도 너희들 껌물 포도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기분 안 나빴어요. 뭐 괜찮다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래서 3절 읽어봅니다.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서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가를 하매 그때에 그들이 노용이 풀리니라. 예. 점심 먹고 나면 점심 원래 점심을 안 먹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도원이 이제 이게 칭찬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 보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일 앞에 있는 거를 꼴찌라고 야단칠 수 있어요. 꼴찌라고 야단칠 수 있지만 1등이지 않냐 네가 이렇게 보면 네가 1등인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느냐? 사실은 돌아서면 꼴찌죠. 너희들 무시하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노여움을 잠재울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교만을 시작한다 하는 것을 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상대방을 딱 사로잡으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꾼이 되는 거죠.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뭐 상대방이 화가 나면 무조건 미안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뭐 잘한다고 했는데 뭐 기분 나빴다면 좀 용서를 바란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그럼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건 지금 한창 막 축혀 세우는 거죠. 막 그러니까 그냥 에브라임이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게 이익입니까? 아니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러고 따지는 게 이익입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가 그걸 믿어줘서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건 당신 말이 아닙니까? 당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넘어가면 그게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 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믿고 가는 거지 그 사람 말을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보가 아닌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노용이 불리니라 성경을 이렇게 썼을 때 다른 말이 아니라 기도원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구나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분명히 뭐가 잘못됐는데도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러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가 뭐 사사기에 무슨 정치 얘기를 합니까? 이런데 뒤에 글을 읽어보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3절 안 읽었죠? 3절 읽었고 4절 읽어봅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로 피곤하나 추격하니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이 여기 오폭 빠진 데가 여기서 전쟁을 하고 지금 이쪽으로 계속 수컷 있는 쪽으로 진격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엄청 피곤하죠. 피곤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쪽 동쪽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계속 추격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300명이 한꺼번에 와요. 여기는 전쟁터에는 있을 필요가 없고 이 사람들은 원래 있나 하면 여기 아말렉이 있고 여기 미디안이 있고 동방은 이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게 동방인데 이 사람들이 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싸움을 붙는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붙는 거죠. 그래서 쫓겨가지고 이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제 건너오기 전에 에브라임이 그 두 방백을 잡은 그 얘기하고 건너와가지고 계속 300명이 이제
힘든 상태에서 추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절 읽어봅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나를 나를 다루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계속 추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목도 마르고. 그래서 좀 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처음 뭐 낯선 기도원이 와가지고 군사들 300명 밥해라 이러는데 그거 그냥 아무라고 밥하라 한다고 해서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럼 네가 뭔데? 이러니까 내가 지금 미디안 왕들 둘 쫓아가고 있는데 잡으러 가는데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안 해주죠. 안 해주는데 적어도 대접을 받으려면 몇 년을 통치하고 이름을 날리고 난 다음에 대접하라고 그래야 되지. 처음 이제 전쟁 한번 이겼다고 누가 막 떡덩이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당연히 몰라서 안 하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모른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반드시 응징하게 말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을 과소평가해도 나중에 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그래도 남을 과소평가하면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이 혼나게 할 수도 있고 상 줄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실수를 계속 하죠. 처음 보는 사람 와서 밥에 놔라 이런다고 해서 밥 해줍니까? 근데 뭐 아브라함쯤 되면은 밥 달라 소리 안 하는 천사도 밥을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부분 이 숫곳 사람처럼 이렇게 됩니다. 숫곳이 어디입니까? 그 숫곳이 잘 아는 숫곳이잖아요. 우리간. 예, 우리간이라는 뜻인데 가치파 땅이에요. 그 가치파가 거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쟁에도 나오지도 안 하고 그래서 저기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강 건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전쟁하고도 몰랐어요. 뭐 초청도 안 했고 사실은 가치파는. 근데 이 가치파에서 거절하는. 숫곳이 뭐라고요? 우리간. 왜 우리간이라 했냐면은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고 화해를 했어요. 빨리 가자 이러니까 아니 형님 빨리 몰면 이 양들이 다 죽습니다. 이러면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럼 내가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놓고 그래 그럼 내 종들 놔두고 갈 테니까 와라 이러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종을 데리고 가세요.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이래. 알았다. 그리고 가가지고 다시 이제 안 따라가고 바로 우회전해서 요단강 쪽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숫곳입니다. 아직 요단강 서쪽으로는 못 오고 동쪽에서 야영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숫곳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절 해야 되죠? 6절 안 읽었어요.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 이제 뭐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도도하니까 뭐 웃기는 놈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지금 왕을 잡으러 가는데 너들 내놔라 큰 소리를 치니까 웃기네 이러면서 그거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숫곳 사람들은 몰랐다 하더라도 이 기도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남이 나를 인정 안 해준다 해서 내가 반드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곤란하죠. 그래서
무명의 때를 잘 지내야지 유명한 사람이 된 다음에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무명의 때에 자기 실력을 안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벌써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욕심대로 순종하지 않고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읽어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거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죄인 거예요. 말씀 불순종이 죄가 돼서. 누가 얘기를 했는데 천사들이, 우리는 천사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좀 그래요, 우리는 말씀도 안 하고. 아니 성경 속이 그게 말씀이, 천사들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읽어야죠. 그래서 너희들 갔다 와서 혼내주겠다 이러면 벌써 그 승리 왜 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그 승리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동족들을 더 괴롭히려고 그렇게 한다, 이런 거는, 그거는 기도원이 잘못된 거죠. 생각 자체가 불순종의 방향을 잡아 놓은 거죠. 방향 자체가 잡힌 방향이, 우리가 성전을 하게 되면요, 성전을 하게 되면 퍼레이드를 해서 온 백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을 죽이겠다, 네 왕 잡아가지고 너들 다 죽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말을 한 대로 됩니다. 항상 말한 대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배고파서 버누엘이 그 옆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지만 그 옆에 지금 사람들이 이게 버누엘 망대다 이렇게 정해놓은 곳은 있는데 그 지금 현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 구절 읽어봅니다. 기도원이 또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8절을 안 읽었다는 뜻이, 그죠? 예. 안 읽어도 그냥 넘어갔죠. 우리 잘 아니까. 버누엘로 올라가가지고 얘기하니까 버누엘 사람들도 똑같은 수꽃 사람하고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내가 응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20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서 있더라. 네. 여기가 갈골이 어디쯤이냐면, 갈골은 저 한 군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뒤에 가가지고 헤레스 노바와 욕보하 그걸 가지고 보면은 이쯤 됩니다. 여기가 지금 암만이 여기 있는데, 암만이 여기 있는데 지금 이까지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마 200km 정도 되는가 봐요. 200km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와가지고 적군들이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심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멀리 도망왔으니까 그 동방 사람들이 특히 군대를 많이 끌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명하고 이 12만 명하고 13만 5천 명이 왔는데 12만 명은 죽고 15,000명만 살아가지고 그 군대들하고 15,000명 군대와 그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이죠. 그 두 왕과 동방 사람, 그러니까 동방 사람은 결국은 왕이 안 오고 군대만 보냈고, 이 사람 산 거는 이 미디안 왕들이 샀다고 볼 수 있죠. 그래 거기 와가지고 야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텐트를 쳐놓고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들로 올라와서 그 직진을 치니. 예, 노바와 욕보하가 그 산 뒤로 넘어간 거죠. 산 뒤로 넘어가 가지고
조용하게 있을 때 뒤로 넘어가서 도망을 못 가게 해가지고 노바가 메드바 부근이라 했으니까 메드바가 지금 현재 암만하고 거리가 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욕보하도 암만하고 가깝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요르단 수도 암만하고 거의 가까운 부분 그쯤에 이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저쪽에 그 전쟁터에서 하듯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 편안하고 하게 있을 때 그랬으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 급해서 또 실급하고 도망가는데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가는 걸 딱 잡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살려가지고 끌고 이제 오는 거죠. 끌고 와가지고 13절 읽어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예, 베레스 12절 읽어볼게요.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그 진영을 격파하니라.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그 헤레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지만 뭐 찾아보면 숲국 가까운 곳이라 이랬는데 숲국 가까운 곳에서 전쟁을 했는지 그거는 기록이 안 나오지만 이 전체 문맥으로 보면 노바와 욕보하고 하가 있는 그쪽을 헤레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숫곳으로 해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숫곳에 오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죽이다 보면은 정작 장로들은 나가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또 싸움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로들만 잡아야 된다. 그런 백성들 모르게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눈에 띄는 한 젊은 청년을 붙잡아가지고 방백들 이름 다 적어. 그래가지고 안 적으면 네 목숨이 위험할 거야. 그냥 이렇게 부탁하거나 이래도 정보를 제공해 줄 텐데 붙잡아가지고 신문 낸 거예요. 고문을 한 거죠. 고문. 그래가지고 70명의 명단을 잡아낸 거예요. 방백이 없나? 방백이 있습니다. 이름 뭐냐? 장로들 몇 명이나 다 합하면 한 70명 될 겁니다. 다 적어.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딱 앉아가지고 장로 이름 부르는 거죠. 14절 읽었어요? 읽어봅니다.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을 77명을 준지라. 77명을 네, 77명입니다. 그래서 15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이 왕들을 추적하는 목적도 그렇고 또 죽이지 않고 이렇게 끌고 온 목적도 그렇고 과시용이고 또 자기들이 진짜 억울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났는데도 가가지고 다 죽이고 이렇게 끌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으로써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16절 읽어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게 뭐 축하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 사람들을 그냥 막 찌르는데, 이 덜가시가 뭔가, 우리는 덜가시가 뭔지 모르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했을 때는 옛날에 덜가시가 있었던 거죠. 덜가시가 뭔지. 근데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각목이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시를 가져와서 막 이렇게 찔러. 그 굉장히 괴롭죠. 괴롭고 아프고 피나고 그렇죠. 그 찔레 그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을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힘을 당해봤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참 우리의 생각은 어떤 얼마나 급하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분을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때는 망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기드온의 아들도 망대 밑에서 죽게 되잖아요. 돌짝에 맞아가지고. 그거는 저 세겜 성읍에서 죽게 되지만 그 아들이 이 망대가 그만큼 급할 때는 도망가기가 좋죠. 그러나 군사가 많아야 되지. 그 옹도 올라가 있으면 계속 뭐 거기 살 겁니까?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또 당하게 되죠. 그러나 급하게 될 때는 아주 망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인데 그걸 막 헐어버립니다. 이 망대 세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헐어버리고 사람 막 죽여버리고 그렇게 보복을 한 거죠. 자기들을 대접 안 했다고. 힘들고 어렵고 무명일 때 참고 견뎌야지 그게 상으로 바뀌지. 힘들고 어려운데도 대접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좋지 않는 겁니다. 왜 가난을 줬는데, 그 기주고 살으라고 가난을 줬는데 가난한 게 죄냐? 내가 무슨 잘못했냐? 이러면서 우리는 못 살겠다,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살게 해주죠. 근데 사람들이 뭐 그 기분 좋겠어요. 일 안 하고 뭐 똑같이 살게 하자 이러면.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것 때문에 나중에 천국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건데 그 천국 주려고 하는 건데도 그거를 못 받아 갖는 게 우리 현실이죠. 18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가 새 오빠와 삶은 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보석과 같으라 하니라. 이게 지금 너와 같아서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그 뭡니까? 기드온은 지금 왕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같더라, 왕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볼은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다볼, 여기 기드온 전쟁에는 다볼이 이게 처음 나오지만은 사실 거기가 전쟁터기 때문에 다볼산 그 변화산 있는 그거를 다볼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무슨 산이라 했어요. 그 모래산에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길르앗산 산꼭대기에 무슨 못에서 길르앗 산꼭대기 못에서 물 먹었잖아요. 그 300용사를 골라낼 때 그 못 정상에 있었고 그 반대편에 북쪽에 모래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싸움 붙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그 다볼산이라고 하느냐? 그 다볼이 그게 같은 이스라엘 평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지금 공개 신문하는 겁니다. 과시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보는 앞에서 우리가 이기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러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삼켰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게 뭐 전쟁에 이긴 사람들의 그냥 공식적인 선포죠.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에 와가지고는 지금 약육 강식입니까? 뭐 힘만 세면 답니까? 이러고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이 힘없는 게 큰 능력인 것처럼 막 대들고 이러는데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힘이 없으면
지내는 건 맞는데 여기서는 지금 기드온이 힘이 지금 세가지고 그냥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을 불러가지고 왕처럼 이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처형 직전에 이제 이유를 대는데 그 내 형제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뭐 서불론, 납달리, 아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죽은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예, 이 아들에게 형 집행자로서 이제 지명을 해줍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처럼 왕의 후계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한번 보려고 장자에게 딱 지명했는데 아이가 너무 적어가지고 겁먹고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으로서 그 적자를 왕위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사람 앞에서 네가 왕자의 모습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네가 한번 왕자의 모습을 보여봐라. 그리고 칼을 주고 했는데 벌벌 떨고 못하잖아요. 아버지 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마지막 절에 읽어봅니다. 세바와 세바와 살문나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내가 일어나 일어나 우리를 우리를 치라. 치라. 사람이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초승달 초승달 떼어서 장식을 떼어서 가시니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재미있게 적은 기억도 있지만 아주 빨리 지나가는 구절 속에 중요한 말이 딱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바와 살문나가 야 되지도 않은 짓을 하지 마라. 그게 네 아들이 왕감도 아니고 되지도 않는다. 그 아는 뭐 벼룩이도 못 잡겠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네가 우리를 죽여라. 네가 여태 전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네가 수장이고 그러니까 장수로서 그렇게 하면 되지. 네가 무슨 되지도 않는 걸 자꾸 아들한테 그걸 물려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바로 목을 잘라버릴까.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뭐 아가 무슨 어른 힘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죽여버린 거는까지는 좋았는데 뭐 좋다기보다 죽였는데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성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초성달 장식은 아라비아 사람들 유목민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신생월사라고 하죠. 요즘 그 저기 적십자하고 같이 이제 상대하고 이럴 때 적십자에서 나온 구호품을 갖다 전달하면 신생월사에서 받아가지고 초성달 모양 도장 찍어서 이제 배부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걸 적십자 표시를 그냥 해가지고 전달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표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회의를 오랫동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슬림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상징이죠. 그 언제부터 했느냐? 성경을 보면은 3000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무슬림이 일어나가지고 종교로 탄생한 것은 6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 600년 때 처음으로 모하마드가 집결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교리를 선포함으로써 무슬림이 정식으로 종교로 인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처음부터 누가 있을 때부터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 보다가 이삭의 형이 만들어 놓은 게 모하마드 뭐죠 이슬람이죠. 그때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이거를 정리를 못했는데 뭐 마호메트가 이것을 정리함으로써 그 왜 정리를 했을까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기독교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 통일한 거죠. 통일해가지고 무슬림을 창조하게 되는 거죠.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저 오타가 나가지고 있는데, 이슬람의 신생월인데 원으로 표시했네요. 그 초성달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 이 기도는 이 장식을 가져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싸움하는 거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이런 거 다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재물을 절대로 가지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안 되죠. 재물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전리품을 안 챙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아간이 재물을 가졌다고 제비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아간만 죽이죠. 그래서 하나도 안 챙긴 걸로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 죽였기 때문에. 챙긴 사람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 리더가 기드온이 자기 걸 챙깁니다. 떼가지고 가진이라 이 말은 뒤에 가면은 전리품을 다 자기 달라 합니다. 이게 달러 해가지고 1500달란트인가 그렇게 되는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드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길을 그만 딴 길로 들어서 버리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인데, 언제 딴 길로 들어섰느냐? 딱 전쟁에 이기는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일이 딱 생겨가지고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안 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년에도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 후계자를 또 세워야 될 텐데, 이러면서 걱정합니다. 맨 처음에 될 때는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딱 되고 나면 되는 순간 벌써 세상 걱정으로 돌아서서 염려하고 이런데, 이 기도원을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원의 자녀들까지 이야기하려면 앞으로 며칠 더 묵상을 해야 되는데 가슴이 좀 답답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승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하냐? 나보고 얘기하는 거죠. 나보고 뭐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 재물은 다 좋아 보이지만 환난 때 하나님 말씀만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원이 승리할 그때까지의 모습을 닮아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닮아가지 않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는 좋지만 교만은 싫은데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이 응해지고 승리할 때 그때 막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잘 순종했다가도 세상 일이 잘 풀리면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들이 그래서 어려운 것, 힘든 사람을 만날 때, 대적을 만날 때, 힘든 배우자를 만날 때, 힘든 자식을 만날 때, 힘든 부모를 만날 때 모두가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을 믿고 아멘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나가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